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영광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요.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는 예배라는 거룩한 행위를 위함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의 사역이요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주중에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제도화된 예배 속에서 거룩함을 마치 주일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구별하여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의 거룩함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구별되다 생각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을 구별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차 순환예고와 베드로의 신앙고백으로부터 약 6일에서 일주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8일 후로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하시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산 아래 곧 영광된 그곳에서 내려오시어 있었던 사건들,
바로 오늘 함께 보는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역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에 깊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와 산 아래, 변화산 위에와 변화산 아래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6절까지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전기를 이루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과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복음과 다르게 누가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라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누가는 완벽하게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장, 5장, 7장, 19장 등에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앞선 본문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죠. 전주에서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며 비슷한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곧 본절이 후에 새롭게 진행되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것이 바로 현재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또한 본문의 앞선 단락에서 묘사된 예수님과 아버지와 천사들의 영광은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선지자들의 영광으로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대비되는 영광의 표현은 종말론적 미래의 영광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현재 속에서 선취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들과 함께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문득 보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서 문득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라, 볼지어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곧 제자들이 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그 영광을 말입니다.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어쩌면 다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별세에 대한 내용이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세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화산의 놀라운 대화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며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전주곡과 같은 것이며 이 전주곡은 약속된 미래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베드로는 졸다가 목격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로 예수님의 변화를 보았을까요? 그들은 몽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서 졸다라는 의미는 뜻밖의 상황에서 똑똑히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된 모습에 혼미한 정신 상태로 간 것이지 그들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몽롱한 상태로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영광에 놀라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머무르자 말했습니다.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정신적 몽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변화산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힘으로 그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는 산을 내려가듯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의 영광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행복감에 젖어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37절에서 45절까지는 변호사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고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 예고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과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39절까지 병행을 이룹니다. 그중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표현으로 누가는 사건의 연속성 그리고 역사적 기록으로서 이 말씀, 복음서를 전하려는, 표현하려는 누가 특유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37절에서의 이튿날이라는 표현 역시 누가의 특유한 표현이며 마태복음 17장 9절이나 마가복음 9장 9절에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틀이라는 의미의 헥세스라는 단어는 숫자 2를 가리키는 듀오와 다른 용어로 뭐뭐뭐뭐 다음에라는 뜻을 포함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특이하게 누가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간적 의미보다 순차적 의미에 역점을 두는 단어로서 사건과 사건 사이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가 기록하려는 것은 단지 신화적인 모습 아니면 영적인 모습만 다루는 복음서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의미를 새기기 원합니다. 자, 다시 37절을 보면 제자들은 아마도 산에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으나 산 아래의 삶은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 밖의 삶은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영광을 본 후에도 크게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화된다면 그 삶이 극적인 변화를 이룬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지만 현실은 그 영광의 감동에 의한 변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기준의 변화, 은혜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리 중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6절 7절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헤롯 왕을 심히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전에 순전한 믿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수박 겉핥기만 한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의 부재가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했고 부족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자 아이는 나았고 사람들은 그 놀라운 위엄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또다시 고난 즉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송과 찬양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오직 생명, 복음에만 있으셨던 것입니다. 산 아래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과 왕되심만을 생각하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사역을 멀리한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이 우리 역시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만을 바라는 예수님을 내 복의 통로, 기복적인 복을 빌어주는 주술적 의미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물질적 세상의 주머니로, 복주머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 말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은 십자가를 향해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묻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신적인 권위와 위엄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본향을 향해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빌립보서 1장 23,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사명 때문에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명이 있기에 삶의 이유가 분명하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 위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산 아래에서의 믿음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광된 삶을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